맞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 15절,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모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생각해보죠.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양자됨,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또 그것만 아니라 또 무엇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양자의 정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우리가 자녀라고 자녀됨을 우리의 영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한 그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더하여서 17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위, 높아진 지위와 또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주는 의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그냥 쓸데없이 했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그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어떤 자리에 부르심 받았는지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인지를, 어떠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원하며 너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너희의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시스템과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며 준비한 것이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내가 계획하였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취한 일들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호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런 일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들은 이런 것의 진리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인 존재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으며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명하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원수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며 그래야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릴 것, 어두운 곳에 바깥 어두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겠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모든 삶에 돌이켜서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이제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통틀어서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담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런 일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함께 오는 것이라면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되어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게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들은 우리의 마음의 궁금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함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 왜요? 그래야 그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럼 무엇이 참된 믿음이지? 어떻게 믿어야지? 내 영혼이 어떻게 안전하지?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내 영혼의 안전함을 위하여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것을 받게 되는가, 내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어떠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궁금하게 되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는 과정이요 동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지적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더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 주인이 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구세주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를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 호기심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알에 대한 궁금증과 알에 대한 열망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원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더 깊어지는가, 나는 그분을 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을 더 알고자 하며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편에서 보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내 영혼의 안전과 내 영혼에 대한 간절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설명될 때 다른 쪽으로 반대급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기심이, 내 영혼에 대한 불안함,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함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더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기심이라는 표현이 항상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하여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양자의 영과 또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과 우리가 자녀가 된 것과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수가 된 것과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 얘기하다 갑자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울에게서는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의문이 아닌 말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의문을 품고 있고 또한 이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부분에서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서에 지금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든지 또한 자녀됨이라든지 상속자라든지 이런 표현에서 우리의 지위의 높음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지금 로마 교인들이 받고 있는 상태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신자의 영광스러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이것이 이게 뭐지? 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수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리스도를 보호하심 받으며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데 불구하고 나의 현실 속에서의 문제들과 현실 속에서 박해를 받고 현실 속에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속에 함몰되어가는 나의 이 삶을 볼 때에 그것에 우겨싸고 애워싸며 또한 때로는 거꾸로 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인생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나의 믿음은 무엇이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의 괴리감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나는 의문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황제의 숭배에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또한 박해 속에서 또한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요즘 흔히 말로 그런 말 하죠. 현타 온다고. 현타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뭐가 좋은 거 하다가 갑자기 현실 자각을 하는 시간이 딱 돌아오면은 나는 뭐지? 라고 현타라고 그래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뭐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 하다가 갑자기 현실 속 자기 처한 현실을 보면은 당황스럽고 또 한심스럽고 또 힘들고 하는 문제들. 현실 자각 타임, 현타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런 걸 느끼고 또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런 것들이 넘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고난의 문제를 내가 너에게 말하며 너희들이 문제에 내가 인식하고 있느라. 이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기 원하노라. 나는 것에 대하여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고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전혀 경험하지 않거나 그것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 앞서 있는 시대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거나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하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상실되고 또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에 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고통스러운 마음과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닥치는 문제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게, 네가 그리스도에 믿는다고 해서 네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 네가 그리스도에서 믿는다고 해서 네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대? 네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의롭게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한 너를 너희 생명을 생명사게 쌓으시며 또한 하나님께 그리스도 통하여서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한 풍부한 그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을 보호하신다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니? 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한 어떻게 현실을 타개하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것을 우리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말미암아서 인생을 사습다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가 현실 속에 살려면 현실에 충실해. 네가 닥친 문제 속에서 더 열심으로 발버둥치며 애를 쓰며 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네가 의지할 것은 너 자신밖에 없어. 너의 능력 의지에. 또 주변에서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어? 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또한 생활의 염려 속에서 우리 마음을 함몰시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것입니까? 여전히 의심의 마음 품고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외칠 것입니까?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는 현실을 염려하며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내 힘으로 내 력을 의지하며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가 오고 왔던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며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입니다. 영광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약속들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에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느껴질 때에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보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은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그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야. 즉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이. 어떤 걸 선택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을 자초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약속의 소망을 두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에 들어갑니다.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왜 고난이 오지가 아닙니다. 당혹스러우면 안 됩니다. 이후에 성경 구절을 통해 보겠지만 당혹스러우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올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일들과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들은 우리와는 똑같이 우리도 되어지며 그와 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속, 그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왜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앞서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할 때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함께 살아났고, 또한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또한 그리스도께 주어지고 그리스도께 이루어지는 것은, 되어지는 것도 우리 또한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는 독립적으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놀라운 복음서를 읽다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을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슬픔과 질고를 치우시고, 이 땅에 산 동안에 슬픔과 질고를 치시고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3번씩이나 우셨죠. 어디서 우셨습니까? 첫 번째 어디서 우셨습니까? 죽었던 사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죠.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우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그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 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볼 때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자와 그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 그에게 되어진 일은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서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사람에게 나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로 치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라. 주님께 먼저 미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속자,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의 의미 속에서 그분에게 이루어진 일, 그분이 당하신 모든 것들 우리 또한 함께 당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미워한 자라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이 따르는 이치, 세상에 따르고자 하는 철학,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놀라지 마라. 당황스러워하지 마. 당황해하지 마.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마.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마. 왜? 담대하라. 왜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당황해야 합니까? 얼마나 고난이 오면 얼마나 황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너희가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미쳤겠습니다 하고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좋을 때만, 자기가 유익할 때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가 연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는 그에게 일어나는 걸 나에게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받을 일 내가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것이 이미 전제된 것이에요. 신자가 되는 순간 나는 내 혼자 나에게 유익한 것만 아니라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가 받는 것은 내가 받을 것입니다. 나는 것이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일어날 일 나에게 일어날 것이며 그가 받는 영광 또한 내가 받을 것입니다. 그 받을 영광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9장의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본문에서 나를 박해하냐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박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박해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또한 그분이 고난을 받기를 바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받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는 사실을, 그 나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며 보증이며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내용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자. 나를 격려와 위로해 목회 서신입니다. 이런 말을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부르심의 그 목적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자 독려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싸움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싸우는 싸움, 또한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싸움, 세속과 세속성에 대한 싸움. 신자는 이런 싸움들을 늘 치열하게 싸웁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더 경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또한 더욱 세속적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깨우며 또한 경계하며 스스로 주의하며 조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이며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또한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또한 황당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난당함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하는 일들은 내가 당하는 것이며 내가 당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께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룬 일에 고난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그분이 우리 안에 더욱더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